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주임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저희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한 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서로 힘을 자랑하며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로 전 세계 외교와 정치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정치와 외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국민의 안정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소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진정 이 땅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 모두가 안정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중 나는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또 상하에서 아파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간구하는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참된 위로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치유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택하여 세우신 목사님 신원을 눈동자같이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강건하여서 목회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담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충성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현장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와 심령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는 모든 성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우리 조금 넘어가서 우리 21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라이스였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 노래는 그죠?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하는 라떼는 이러면서 하는 옛날 자랑 말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새 노래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트럼프 때문에 온 세상이 참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연말인데 트럼프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뭐 남의 일 볼 거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뒤숭숭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신앙은 결코 이제 옳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우리가 자주 돌이켜보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나라를 우리 세상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연말에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켜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8장을 살펴보는데 사사기 18장인데요. 주보에 낸 이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1절과 2절, 7절에서 10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을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7장, 18장에서의 핵심은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지파. 우리나라 사람 몇몇이 단지파를 엄청 좋아하죠.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아주 단지파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단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상황이 아닌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단지파의 이주,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이제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정복한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그죠? 각 지파별로 거주할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지요. 그런데 몇몇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시작이었죠. 사사기 시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나는, 때로는 쫓겨나는 이런 이제 모습들, 그리고 적당히 그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그 땅에,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자,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으로, 동쪽으로, 지중해 해안가 땅입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제 밑에 동그란 부분이죠. 여기 동그랗게 해놓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란 이 하늘색 이 부분은 이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바로 옆에 여기 이제 땅을 이제 중간쯤에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기 문제는 이 지중해 변으로는 쭉 해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부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보유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가 참 고민이 깊습니다. 제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합니다. 자,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출발하죠. 소라와 에스다올, 삼손의 고향입니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힘이 장사인 사사 삼손의 고향이 바로 소라입니다. 소라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주 활동 무대가 바로 거기인데, 자, 이 삼손이 싸운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결국 삼손이 이제 목숨을 잃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 삼손이 어떻게 하네?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죽고 마는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자, 그만큼 블레셋이 아주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단지파는 결국 블레셋에 밀려서 다른 땅을 찾기로 한 거예요.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사는 것보다 다른 땅을 찾아서 정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의 믿음 없음이죠. 믿음의 후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또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그죠? 힘이 좋아서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못하는 거죠. 이거를 포기하는 거죠. 지레 겁먹고, 아유, 우리 안 돼. 여기 포기하자. 딴 데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믿음의, 그죠?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을 빼앗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단자손은, 그래서 이제 단자손은 5사람,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선발해서, 그죠? 이제 좀 어느 곳이 좋은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지도로 보면 요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지중해 변에 있던 이 단지파가 쭉 올라가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제일 북단이에요. 제일 북단, 여기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이 동네에 딱 이제 도달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헐몬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헐몬산이 딱 이제 가로막혀 있어서 그 뒤로 이제 그 산을 넘어가면 레바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수르나 또 이제 현재는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배경 쪽인 이제 아람, 그 이후에 아수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큰 산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들이 쳐들어올 때 쉽지 않은, 그래서 이 지역은 그만큼 안전한 지역이었다.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평온하며 안전하다, 이런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단자손이 이 땅을 정복했다. 27절로 쭉 넘어가 볼까요? 27절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지방처의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어떻게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결국 그 성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라이스 사람들이죠. 그죠? 정탐꾼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니, 그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죠? 그냥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도 아닌,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죠? 여기 이 사람들, 라이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아니, 역사 속을 살아갔던 많은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 라이스 사람들의 어떤 부분과 같은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이 라이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평안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안에 젖어 있을 때가 참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 라이스 사람들은요, 평안함에 젖어서 뭔가를 대비하지 않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7절에서 그랬죠? 그들은 아주 평온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라고 했는데 여기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카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본래는 이제 상처를 입히다는 말이에요. 상처를 입히다.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누군가 이 사람을 조소하고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데 누군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전쟁으로 괴롭힌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으며 이 말은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당시 사회가 이제 부족 중심의 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부족들이 한 동네 성을 쌓고 그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부족들과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좋지만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약탈하고 서로 이제 빼앗는 이런 이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늘 잦은 전쟁이 있어요. 뭐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죠? 좋은 거 있으면 다 힘이 좋은 사람이 다 빼앗아 가는 약탈해가는 그것에 누구도 뭐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평온하단 말이죠.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땅에 살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염려 없이 거주하며 얼마나 참 부러운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는 평온이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나머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위험이 닥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망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래요. 야,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취 주사 이렇게 놓고 나면은 며칠 이렇게 살 것 같은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이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무통각 증후군.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위험하답니다.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도요, 자기가 혀를 깨물었는지 몰라요. 혀를 깨물었는지 모르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뭐가 잡히니까 그게 먹을 건 줄 알고 씹다가 입안이 그냥 벌게지는 이런 병입니다. 뜨거운 불에 데워도 모르고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자기가 다리 부러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병이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런 질병으로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 평안함에 젖어 있을 때 우리 곁에 다가오는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안함은요,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커서 그 속에서 너무 그냥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에 젖어서 이제 그동안은 크게 보였던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거짓 평안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서 도망간대요. 그런데 물속에 놓고 밑에서 천천히
불을 달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그냥 익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놔버리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저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일, 이 생명에 관한 무관심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짓 평안에 젖어 있을 때 일어나는 가장 1차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 젖어 있을 때, 거짓 평안의 영적인 일, 우리 생명에 관한 일, 이것에 무관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라이스 사람들은요, 그것을 정탐하러 누군가가 왔다가 갔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뭐라고 끝나나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8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정탐꾼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여러분, 여기 시돈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지금 정탐꾼들이 그 동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맞이했는지, 어떻게 정탐꾼들을 대했는지가 안 나와요. 바로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어떻더냐, 어디 살만한 거 찾아봤느냐 물어보고 이제 그것을 점령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죠? 정말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섯 사람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사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있다니,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을까? 자기 이익에 눈멀었던 것일까? 요즘 오늘날 같은 이런 세계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부족 중심의 사회라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 옛날, 그죠? 어떤 동네에 가면 뭐 텃세도 있고 뭐, 그죠? 이방인이라고 참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회인데, 훨씬 더 심한 사회인데 지금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나갔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그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그들이 무관심했기에 가만히 들어왔다가 정탐꾼들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스몬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좀비래요. 스마트폰 좀비.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차가 오는지, 지금 길을 걷고 있잖아요. 누가 다가오는지, 차가 다가오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변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현상,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현상이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그냥 관심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한다거나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고상하고 그저 다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 같아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아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바른 교훈을 찾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나라와 그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일에 무관심은요,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기심,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이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7절 마지막,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사실 여기 이제 시돈 사람, 원래 이 라이스 사람들은요, 이 출신이 시돈이 원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중해 그 바로 옆에 시돈이 고향인데, 여기서 쭉 이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를 해. 근데 자기의 고향, 자기 친족들과의 연락을 끊고 그저 자기들 평안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친지들과 연락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돌아보아 주는 자가 없고 구원해 줄 자가 없어서 결국엔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발단은 이들의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그 어떤 의무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팽개치지 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들,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이 싫어서 지금 이 사람들처럼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내버려 두면서 정탐꾼이 왔다 가셔도 누군가는 신고하겠지, 누군가는 대비책을 세우겠지, 다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처럼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기적인 이 마음이 결국엔 복음마저도 거부하고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끊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위험이 있을 때 연합하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홀로 고립되었을 때 결국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어머니처럼, 형제들처럼, 그렇죠? 성도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처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그저 따로 떨어져서 혼자 나만,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결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그죠?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라이스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탐꾼들이 찾아온 것처럼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의의 순례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에 젖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욱 영적인 것, 진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고 거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참 행복과 참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걷어 차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오신 사명에 힘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줘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평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진리에 관심을 쏟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성 권능의 보고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우리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걷어차지 않고 주신 그 축복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으며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큰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9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쓰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하나님 또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모의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환난 너머에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되어가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 임을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또 남은
그 오늘 한 해 남은 시간 또 힘쓰고 했었던 모든 일에 출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이 가정의 어려움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점심 식사를 준비한 일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구역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믿음과 확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꼭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힘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린 생명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먼저 모여서 준비할 때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차량을 하는 손길 늘 안전운행하도록 그 발걸음 닿는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이 넘쳐나도록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입시를 축복하시고 취업을 주시고 결혼을 물으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활수로 흘러 넘쳐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의 팔수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과 그의 장래 위에 또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주 찬양하여라.
노